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레텔의 조약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레텔의 조약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릴 적 그렇게 읽고 또 좋아했던 동화 중에 하나죠. 헨델과 그레텔, 헨젤이 아니죠. 헨델과 그레텔, 거기에 나오는 그 남매, 여동생 그레텔입니다. 극심한 가난과 기근의 상황에서 자신의 부모가 이 두 남매를 숲속에 갖다 버리죠. 이 엄마는 친모가 아니라 계모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극심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사람은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동화에서 이 부모는 이 두 남매를 숲속에 갖다 버리기로 합니다. 이 남매들은 숲속에 버려집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숲은 깊고 길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오빠인 헨델이 이야기합니다. 밤을 기다려. 내가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조약돌을 던져놨어. 밤이 되고 달빛이 비추어지면 조약돌이 빛날 거야.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면 돼. 헨델과 그레텔은 숲속에서 밤을 기다립니다. 숲속에 버려져서 숲의 밤은 두려움이라 하는데 이 남매에게는 두려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조약돌이 있기 때문에. 이 조약돌이 달빛에 반사되어 빛이 날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밤을 기다립니다. 밤이 왔습니다. 어둡습니다.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한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빠가 던져놓은 이 조약돌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그레텔은 달빛에 빛나는 작지만 빛나는 이 조약돌을 보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상황에 의해서, 때로는 믿었던 관계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고난에 의해서 버려집니다. 내가 돌아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릅니다. 열심히 길을 찾으려고 달리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숲에서 달리면 달릴수록 점점 더 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멈춰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혹은 누군가가 던져놓은 의미 있는 조약들의 그 빛을 찾고자 해야 됩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둠 속에서 그 조약들은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어두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어두움과 그 밤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어떤 나만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그 밤을 그대로 수용한 채 잠잠히 누군가가 혹은 믿음으로 걸어온 내가 던져놓은 조약돌이 있다면 그 빛나는 조약돌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헨델의 조약돌이 아니라 사실 오빠가 던져놨거든요. 오빠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린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몰래 이제 나가서 빛나는 조약돌을 돌아보면서 정말 고심하면서 줍는 거죠. 막 줍지 않습니다. 빛이 날 만한 조약돌을 줍는 거죠. 헨델이 주었는데 굳이 이제 그레텔의 조약돌로 표기한 이유는 헨델 하면은 헨델의 메시아, 작곡가, 이 이미지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사실 이제 그레텔은 조약돌을 그저 따라갔을 뿐입니다. 자신이 줍지는 않았어요. 물론 동화마다 다 다르지만, 동화의 버전마다 다 다르지만요. 오늘 이 기도회가,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가 헨델이 되어서
길을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조약돌을 쥐어주는 그런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레텔의 조약돌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방금 말씀드렸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에 던져지고 생명의 위협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 남매처럼 본문의 유다인들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의 민족들과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 이들은 심각한 위기 속에 내던져집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위기 속에서 본문을 살펴볼 때에, 4장 전체를 볼 때에 빛나는 조약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조약돌을 찾는 여행을 하고자 해요. 첫 번째 빛나는 조약돌 하나, 절박한 문제의식입니다. 애통과 금식인데요, 오늘 이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유다인들은,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의 간교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멸절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조서가 왕의 이름으로 작성이 되었고, 이 조서에는 왕의 반지로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 조서를 무효화할 수 있는 힘은, 그 권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인들을 진멸한 후에 하만이 이 모든 유다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해서 왕에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 일은 확실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을 안 유다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방금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런 표현은 극심한 어떤 슬픔과 아픔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행위입니다.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이렇게 크게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절박한 문제의 인식이 있습니다.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와 어떠한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저 소문이겠지,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겠지라고 간과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의 때에 개인과 성도와 가정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이 문제를, 상황을 인식하는 바른 문제의식이 있어야겠죠.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문제 속에서 에스더는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전체가 울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을, 이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에스더의 모습과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반응하면서 애통해하는 모르드게와 이 차이점,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점검할 것은 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감각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라고 인식될 때에 거기에 대한 애통함. 왜 애통함이 생깁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나약함과 무지와 무능과 그리고 무기력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문제에 대한 인식은 나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의 문제, 내 사역과 내 순원들의 문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입고 먹고 마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양식을 내가 끊어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필사의 각오로 주께 매달리는 겁니다. 작년에 만났던 교구 성도님, 권사님인데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뉴스에서나 볼 만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만한 그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들이 어떤 그 물질 때문에,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수많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서로 법적인 소송을 걸고 싸우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도 너무 고우시고요, 정말 기도로 또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권사님과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질 앞에 장사가 없어요. 형제고 가족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제들이 쉽게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정말 이 권사님을 정말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전사님과 제가 애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육자의 위로와 신방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야만 하는, 근데 우리 권사님을 매주마다 보면서 70이 넘어가신, 80 가까이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세요. 이 문제 앞에서 뇌출혈까지 올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미 터졌는데 그것이 곳곳으로 퍼져가지 않도록, 또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롭게도 막아주셨어요. 뒤늦게 며칠 뒤에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의사들도 놀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도록, 정말 힘들지만 그 이후로도 또 어깨 수술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주일에 춥고 힘든, 그리고 코로나의 위협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저 먼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그 우리 권사님 모습 보면서 정말 절박한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해하며 금식하는 그 모르드게와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알겠더라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해결 방법도 아주 극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엄청난 물질의 손실을, 둘째 아들의 물질의 손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물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그 아들과 아들들의 그 관계. 그런데 우리 권사님 절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까지도 기적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풀어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믿고 기다리며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개인의, 또 가정의,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짙은 어두운 밤이 들어졌을 때, 그리고 어두운 숲에 우리가 내던져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문제의식입니다.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금식의 기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그 어두운 밤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나약함과 나의 무능과 나의 무지를 직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금식하는 철저한 문제의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빛나는 조약돌 둘입니다. 두 번째 조약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모르드게의 호소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심히 통곡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그래서 평상복을 갖다 주면서 갈아입으라고 요청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근데 이 모르드게는 이 옷을 거절하죠. 모르드게는 하만이 진행하고 있는 이 음모와 계략을 설명하고 유다인을, 동포를 멸하기 위한 왕의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해주라고 그 사람에게 시킵니다. 유다 민족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라고 권면하죠. 이에 따른 에스더의 반응이 예상 바뀝니다. 에스더 4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대신 전달하는 거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상식이다.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왕후여도 왕이 먼저 규가 뭐예요? 예, 귀여운 그 표현이 아닙니다. 홀입니다. 홀. 왕만이 갖고 있는 왕의 존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규, 막대기, 킹스 스틱. 예. 그 스틱을 내밀어야 그가 나올 수 있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에스더 영화를 따로 봤는데 이것을 위해서 에스더가 물론 예뻐요. 예뻐서 왕후가 됐다 이런 얘기 듣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이죠. 이 에스더가 나아가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고 나아가니까 긴장감의 그 음악이 깔리면서 옆에 있는 경호대장 같은 경호원이 갑자기 칼집에 손을 갖다 댑니다. 칼을 빼어서 싹 하고 내리치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 왕이, 아수르 왕이 잠깐 하고 멈추죠. 약간의 그 조미료가 첨가된 그 영화인데 그 정도로 이런 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법도가. 아무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 에스더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 에스더를 우리가 힐난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에 따라서 모르드게가 그래? 어떡하지?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하죠. 너는 왕궁에 있지만 그러나 왕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다인 중에 너 혼자 살 것이라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 이 에스더도 유대인이거든요. 하만은 그 조서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고자 했습니다. 왕후인 에스더도 빠짐없이요. 여기에 따라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 네가 잠잠할 수 있지. 그래, 침묵할 수 있어. 그런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잠잠하면 우리 죽을 거야. 제발 얘기 좀 해봐. 이게 아니에요.
당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잠잠해도 우리는 반드시 다른 데로 노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코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이 실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스더가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뭐에 대한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래서 찐질하게 매달리지 않아요. 궁색하게 애써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 안 돼,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70인 역에서는 이 모르드게의 기도를 삽입해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발췌했습니다. 주님, 온 누리의 주인이신 임금님, 만물이 당신의 권력에 예속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거역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당신이시며 창공 아래 모든 놀라운 것들을 만드신 분도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온 누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을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략, 이집트 땅에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건져내신 당신의 몫을 저버리지 마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시고 당신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당신을 찬양하는 입술을 잠잠케 마소서. 이 부분이 실제적인 모르드게의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70역에는 이 모르드게의 기도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를 다시 찬송케 할 것이다. 이 모르드게의 확신이 두 번째 죄악돌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나를 살리신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의 그 조약돌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조약돌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빛나는 조약돌이 어둠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다른 조약돌로 옮겨지는 것이죠. 세 번째 조약돌입니다. 생명을 거는 헌신,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에스더,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결코 네가 예뻐서, 네가 어떤 때를 잘 만나서 우연히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다. 이 때를 위함이다. 확신 있는 그런 모르드게의 경고와 호소에 소극적으로 또 두려움에 있었던 이 에스더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옮겨지는 겁니다. 확신이 전염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소극적인 태도에 갇혀있던 에스더의 영혼이 깨어나고, 이에 따라서 좀 시간이 좀 흘렀을 것 같아요.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네. 도전을 받습니다. 에스더가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겠죠. 보호하심을 확신했겠죠.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결심합니다. 모르드게가 지시한 대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자신의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곧 나의 위치, 그런 나의 위치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만나서 호소하기로 작정합니다. 이런 사연들을, 그리고 구원을 호소하는 이 행위는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자신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나의 민족이다, 나는 유대의 민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죠. 생명을 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근데 이 모르드게의 깨어있는 확신 있는 그 태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깨어나서 그동안 늘 시키는 대로 했던 수동적이었던 그 에스더가 능동적으로 늘 명령을 들었던, 모르드게의 명을 들었던,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했던 에스더가 이제는 강력한 결단력과 함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명령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모르드게요,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게 하소서.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 말씀,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죽기를 각오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저 이 왕궁에서 내 배만 불리고 또 내 개인적인 안녕과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나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입니다. 이 예정과 섭리는 또한 우리의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주여, 두렵지만, 하나님 두렵지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생명을 건 헌신과 결단의 조약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이 세 조약들을 말미암아 5장부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고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5장부터 나타났는데, 그거는 다음에 윤주성 목사님이 알려줄 거예요. 제가 다 하면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지막 조약도를 생각할 때에 저는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늘 얘기했던 이야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시골에서 시골 교회를 섬기며 또 부유하지 않았지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늘 새벽에 나아가서, 옛날에는 좀 오래전에는 종을 이렇게 흔들어서 깨웠고, 그 이후에는 테이프를 넣고 틀어서 동네방네 5시에 노래가 울려 퍼져요.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시골은 그랬어요. 예, 몇몇 분들이 끄덕이는데 시골은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외침을 하면서 기도했던 어머니예요. 예, 그렇게 생명 다해서. 그런데 이런 어머니가 극심한 디스크 질병이 발생합니다. 저희 어머니 40대 중반의 어머니였는데 충분히 젊잖아요. 그런데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몸을 일으킬 수 없는. 근데 시골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때는 무조건 파스입니다. 머리가 아파도 파스예요. 머리에다가. 예. 그런 곳이에요.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한 어떤 방도도 없고 그때마다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그 겨울방학 때, 겨울비가 정말 그때는 정말 많이 쏟아지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 몇 주 전에 맹장이 걸려서 맹장 수술한 상태로 학교를 가게 됐고, 그리고 어렵게 학교를 가게 되고, 그런데 비가 와서, 그때는 또 아침에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하교할 즈음에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저는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우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떡하지?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아버지가 열심히
그렇게 차를 몰고 오고, 부유한 그런 농가나 부유한 그 어부들은 좋은 차들이 있습니다. 끌고 와서 자기 자녀들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저희들 집은 경운기도 없어요. 오픈카 경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침 또 아버지가 저기 목포로 출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몸 좀 누워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저 창가를 보고 있는데, 학교 창가를 이렇게 통해서 밖을 보고 있는데, 비가 그치기를 저 멀리서 어떤 분이 뭔가를 끌고 와요. 리어카를 끌고 오는 겁니다. 리어카를 끌고 오는데 그게 철제예요. 철제. 엄청 무겁습니다. 그리고 비포장 들어있기 때문에 질퍽질퍽 그 진흙길, 흙탕물길을 그렇게 끌고 가면 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10km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그걸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정말 부유하진 않지만 온만 다해서 사랑하는, 내가 허리가 끊어져서라도, 근데 처음에는 제가 철이 없으니까 뭐야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놀려대는 거예요. 야, 니네 엄마야, 니네 엄마야. 제가 거기서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마 아니야. 제가 막 부정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운동장을 좀 돌아서 오셔야 되는데 운동장을 가로질리면서 이 11자 라인을 쭉 길게 패어가면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구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펴 있으면 축구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로질리면서 오면서 가까이 오시면서 하시는 그 외치는 말씀, 두빈아. 저는 어머니를 부인했는데 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딱 내려갔는데, 제가 철이 없으니까 엄마 왜 왔어요? 얼마나 창피한데. 네가 지금 혼자 오는 거 걱정돼서 왔지. 엄마 허리 아프잖아요. 뭐 어때? 괜찮아. 죽으면 죽으리다. 저는 그날의 리어카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나 할머니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요. 밀어드리고 생명을 건 헌신,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또 가족을 향한 이 헌신의 결단. 그리고 이 어머니는 지금 서울에 이 경기도 올라오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천 구월역 근처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매일매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 남은 삶,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그때 이후로 70이 젊으신데도 여전히 허리가 굽어 있어요. 못 고치신 거예요. 거분 상태에서도 열심히 전도해요. 냉대해도 누가 조롱해도 계속해서. 근데 그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받더니 이제 1월 말에 미얀마로 선교를 가신대요. 단기 선교를 가신대요. 저희가 말려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물론 짧은 단기 선교지만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향한 어머니의 생명건 헌신을 목사이시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난 이런 헌신으로, 이런 결단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몸을 아끼기 위해서 난 얼마나 나를 부어가 있는가? 이 오늘 말씀은 사실 저를 향한, 저를 채찍질하면서 어느새 빛이 잃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두운 밤을 만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버려졌으며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고향으로 인도하는 조약돌이 필요합니다. 엄중한 문제의식, 절박한 문제의식, 하나님을 향한 확신, 생명건 헌신, 이 조약돌이 어두운 밤에 역경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숲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빛난 조약돌을 말미암아 헨델과 그레텔이 집으로 돌아왔듯이 모르드게의 문제의식과 흔들림 없는 확신과 에스더의 생명건 헌신이라는 이 빛나는 세 개의 조약돌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조약도 있을 때에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으며 또 믿음으로 우리의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빛나지 않는 빵 조각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이 동화 이후에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이 핸델과 그리텔이 빵 조각을 뿌려댑니다. 그런데 이 빵 조각은 빛이 나지 않아요. 새들과 쥐들이 다 먹어 없애버립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은 곧 없어질 빛나지 않은 빵 조각입니까? 아니면 빛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사되는 조약돌입니까? 이 조약돌을 붙잡고 어둠 가운데 여전히 밤에 머무르지만 확신과 소망을 가지면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